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에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미국에서는 부흥한 큰 교회로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의 멘토로 삼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회 개척하고 30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설교석상에서 그동안 내 30년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 실패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목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교인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교회에 오래 나오고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분일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식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이 된 겁니다. 훈련을 받았고요, 예배 때 잘 참석하고요,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사랑이 오히려 식었더라. 이게 목회자인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설교, 교육 프로그램, 교회 생활하는 모든 프로그램 전반을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의 제2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 교회에서 자꾸 전파되었던 어떤 신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성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논외로 친 겁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상급을 받고,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조금 혼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신학이 한국 안에 있었다. 그래서 서로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별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몇 번 도왔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안을 두고 나는 사랑했다, 그런 걸 안 했으니까 난 못했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 내게 드러났다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주님께 그 사람이 나오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권면은 참 잘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데 용서는 안 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는데 섬기진 않아.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이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많은 사랑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성령 충만처럼 어떤 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딱 식어버려가지고 성령 충만이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언제가 있으니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붙들고 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서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말씀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를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와서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겠다.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계명이 많지 않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조하신 거예요. 17절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론도 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하면 좋지만 못하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생각하는 거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교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그 목회자가 목회자로 겉으로 볼 때 서 있긴 하지만 거기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성도라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성도로서의 삶이라든지 이 내면의 풍성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풍성했었는데 그 사랑이 떠났다. 이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헌신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도 참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정확히 구분하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단이 아주 많았는데 누가 이단인지 어떤 게 이단인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게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고난도 참아내고요,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 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오늘 주님의 강조점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이냐, 여기까지 보고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1절 보시면,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왜 자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강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세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아세요.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원하시죠?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친구가 된다는 말은 비밀이 없다는 뜻이죠. 밤에 오솔길을 걸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울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와 진짜 얼마나 친한지를 스스로 알려면 내 안에 있는 비밀을 얼마나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 사람은 또 자기 비밀을 얼마나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는 아직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속에 있는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의 누구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을 때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었어요. 친구처럼 여기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이나 꿈으로 내 뜻을 알려주었지만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이야기한 같이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다. 모세는 나의 친구다. 나 모세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과 친구가 된다면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요, 주님의 계시를 내가 받게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16절 보시면 세 번째,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이 말씀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야지 그러면서 꾸중을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칭찬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8절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맞냐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함이 많으냐예요. 내 속에 사랑함이 많으냐, 내 속에 사랑함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명백한 확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해 보니까 아시겠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서로 사랑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잖아요. 서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거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 서로 사랑을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연인끼리의 사랑도 그렇고, 내가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을 보면서 베푸는 사랑도 그렇고, 사람의 사랑의 한계는 뭐냐면 사랑하다가 증오로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바뀌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획 돌아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상처를 받고요, 원한이 쌓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소유하려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사랑한다고 온갖 그 희생을 다 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자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한 걸 자녀에게 투영하면서 그 자녀 자체를 그의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대로 키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든지 남을 돕는 것도 보면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데 내 코드에 맞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이런 거 전부 다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인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서로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해야, 그 사랑을 내가 할 줄 알아야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준 바로 그 사랑.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더 좌절이 안 되세요? 그래도 내 사랑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하라니 이게 더 좌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좌절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 성품이 타고난 바가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었는데 언제 주었느냐면 아브라함도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도 그 몸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약속의 자녀를 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저로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이 사랑이 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에겐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목마른 마음을 갖고 해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간구하는 소원들,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보셨어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언제 그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나로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마름을 갖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김요섭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기록을,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독일의 튜빙겐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데 그 튜빙겐 대학은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그런 자유주의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근데 많은 학생 중에 딱 한 사람의 손을 들었답니다. 김요섭이, 이 학생이. 그러니까 교수가 막 웃더니만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그걸 믿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어느 날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목사님이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질문하더랍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수님 강의하는 걸 쭉 들으니까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자기 혼자 손들었는데 혼자 손드는 이분한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충격이냐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학생 그 연세대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어디서 목회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해 보세요. 그거 소개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나환자촌으로 진짜 갑니다. 갔는데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 앉아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순간 좌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 사람, 여기에 구멍이 5개 뚫린 사람, 뭐 손이 없는 사람, 전부 다 그런 분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야, 내가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첫 번 예배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 다 끝나고 나가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손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는 손과 악수를 못하게 해서 축도 끝나고 나서 괜히 설교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정리하는 척하면서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환자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환자들과 악수를 못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겠다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 때는 악수를 해야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설교를 하고 교인들 쳐다보니까 또 악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또 예배 끝나고 또 설교문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또 다 나간 다음에 맨 끝에 나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 나가고 났더니 교회 현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쑥 나타나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악수하더랍니다. 그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머뭇거리다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오른손으로 그분의 손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손까지 거기 덮어서 확 손 잡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감격하면서, 제가 18살에 나병에 걸려서 여기 왔는데 할머니잖아요 지금. 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멀쩡한 손 한번 만져봤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 얻고, 그래서 거기서 또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거기서 또 목회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하게 드렸거든요. 사람의 사랑으로, 처음에 이분이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해야지라고 할 때는 아마 사람의 사랑으로 가겠다고 결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그 급박하고 정말 사랑이 나타나야 될 순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낸다면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으로 안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보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더니 거한다는 말을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건 또 뭐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충분해서 이 컵 안에 물이 계속 부어져 가지고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내가 이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사랑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서로 사랑을 하라고 했다면
우린 못하는데 왜 하라고 했느냐?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드러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쭉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사랑은 자리에 은혜를 붙여보실까요? 은혜를 받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를 받으면 오래 참고, 은혜를 받으면 온유하며, 은혜를 받으면 투기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받으면 미워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받으면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은혜 받으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가? 제가 부목사로 청년 목회할 때 처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청년들 안에 정확히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딱 둘로 나눠서 매일 싸움박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그때 당시에 그냥 인터넷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비난하는 글들이 여기서 올리면 여기서 올리고 여기서 올리고, 제가 경고해서 올리지 말라 그래도 또 올리고. 그래서 그땐 제가 조금 목회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미숙해가지고 작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설교만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라고 윽박 지르는 건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청년 목회 멘토처럼 여겼던 분이 고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연락해가지고 우리 청년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인데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하나님 사랑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르라고 해라. 그 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하고, 찬양도 그런 찬양으로만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두 그룹 중에 이쪽에 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 보스들이 서로가 일어나가지고 가운데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화해 파티가 일어났는데, 여기 있던 애가 쟤한테 가서 고백하고 얘가 이쪽 가서 고백하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참 그 은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도 안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거 아닙니까? 살인마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같이 살인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한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는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 장기도 기증하고 죽는 거예요. 안구도 기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얼마나 거칠었던 사람입니까? 사랑이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냐고요. 과격해가지고. 그런데 그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리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다 거기에 보면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자꾸 주님의 사랑을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의도적으로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풍성해지면 내게서 그 사랑이 나가니까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만 심해지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언제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내 안에 풍성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용납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따지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리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가 믿고 고쳐주고 싶은 게 많을 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말하면 고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을 땐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거해보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변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랑해서 잃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때 잃을 게 많고 사랑할 때 얻을 게 많습니다. 이런 서로 사랑,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증거도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